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말씀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사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하여서 말씀했을 때 선택받은 주의 백성,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통이고 또 다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금 결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결혼 제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지붕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계대되어지는 것이고요. 경건은 가문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집에서 경건한 사람이 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그런 일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것은 경건한 조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은 계속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의 후손도 그 조상의 경건을 보고 또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경건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계승시킨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이와 같이 암울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경건치 못한 그 분위기가, 그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경건치 못한 분위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밤문화가 조금 정리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전까지는 낮밤이 없었잖아요. 특히 이런 상가지대는 낮보다도 밤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들끓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1시고 2시고 간에 새벽 기도가 우리 하려고 이렇게 모여드는 그 시간에도 보면 벌써 막 어깨동무를 하고 남자들이 막 4명씩 5명씩 술에 취해가지고 막 큰 길을 갔다가 신호등도 안 보고 막 건너고 그 가운데 막 택시를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하게 봤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저녁 한 8시만 되니까 길에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제. 그때 막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하면서 가게에서도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막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밤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한 3년 정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우리의 몸에 배어진 거는요,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뭐 근처에 있는 동네에 목욕탕들이 다 안 된다 하잖아요. 옛날부터도 안 됐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목욕탕에서 많이 전염된다는 얘기가 돌고부터는 집에서 샤워하지 목욕탕에 안 가고요. 그게 이제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도요, 목욕탕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좀 이런 것도 이걸 갖다가 그냥 병을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썼던 수단으로 쓰지 말고 이런 것이 이 지역을, 이 도시를 경건케 하는 하나의 분위기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이 경건케 하는 경건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의 문화나 아름다운 정통을 후대에게 좋은 영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가치를 보존해서요, 그 가치를 계승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와 같이 아내를 삼는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쯤 돼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물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 될 사람이 또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때에 돈 잘 버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때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을 때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셨어요.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세미나 때 한참 오래됐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는 강남이잖아요. 가장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가서요, 제가 40기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실습을 하거든요. 실습을 하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빌라인데요,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거실이 운동장만 하고요, 방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인도받은 한 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방도 보니까 이게 무슨 방이 아니고 회사 회의실 같아요. 온돌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넓고 그 방이 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큰 판들이 몇 개가 붙어갖고 이렇게 줄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앉아갖고 그렇게 제자 훈련하듯이 같이 실습하고 또 평가받고 그런 거 했었었는데, 그때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는, 상대자를 찾을 때는 그런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불신자와 돈 없는 신자 중에서 돈 많은 불신자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충격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들은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신앙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들과 우리와 단절되라는 이런 의미의 부각이나 강조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건의 계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결혼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민족이다 해서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 서로 결혼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외국에서 사람이 와서 결혼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지만 요즘은 그게 하도 흔한 일이 됐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시대에 안 맞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시대와 국경을 다 초월해서 서로 좋아만 하면 결혼하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계승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전통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놓고 그들의 가치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것은 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저들의 것은 그건 하나도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준답시고 그 가치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꾸 그 세월이 오래가고 오래가다 보면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1000명의 부인을 두고 1000명의 우상을 두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되어서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우리의 경건은 하나도 소멸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은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막 섞이게 되어질 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앙의 가치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요, 결혼을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그 말은 거창한데요. 결혼제도의 목적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는 그 사람이 최고라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그 하나만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그 남편이나 부인이 여러분들 혼자 믿는 분들이라면 그 믿지 않는 남편, 배우자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되든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 부부 생활에서요, 어떤 뭔가 이렇게 발전되고 진척이 되든가요? 그게 안 돼요. 다 올스톱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종교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떤 부분이든지 다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틀려도 다른 것은 다 맞으니까 괜찮아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또 취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흥미 위주로 또 무엇인가 나를 교양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종교라는 것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취미라는 것은 좀 다른 대로 그거 서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취미를 같이 그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은 음악 감상하는 게 그게 취미인 사람이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니까요. 음악 감상 이런 거는 잘 안 해봤지만 부인이 음악 감상이 자기의 취미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같이 가서 음악 감상도 해보고 아니면 집에 전축을 틀어놓고 그리고 같이 그 음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기도 하면 그것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입문하는 거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몸이 약해서 운동은 잘 못하더라도 같이 어느 정도 타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서 남편은 올 세트로 딱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준비해갖고 자전거를 탄다면 부인은 그냥 옆에서 노비자 같은 거 타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부인에게는 나는 이건 절대 못할 일이야 라고 생각해봤지만 한번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니까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취미는 달라도요. 같이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돼서 취미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취미가 아니거든요. 신앙을 취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무슨 직장을 선택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그 한 가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가 부패한 것은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함께 결혼한 것은 그와 같이 노아 시대 때에 이와 같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안 맞는데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나쁜 거는요, 금방 받아들이는데 나쁜 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근데 선한 것은요,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전부 손해예요. 자기로서는 전부 다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양보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겨서 뭐 하겠나 생각해서 안 이기기도 하고 이길 수 없겠더라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싶어서 자주권을 주어서 간섭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갖다가 한데 이렇게 정리한 말이 아마 그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자녀들이 뭘 이걸 제시하고 이걸 얘기하고 할 때 뭐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배우자로 누군가를 데리고 올 때 아프리카 흑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흑인하고 같이 결혼하려고 한다.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북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민족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 아니면 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는 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뭐 글로벌 시대인데 뭐 그러면 좋죠, 뭐 한 번씩. 명절 때 외국도 한 번씩 나가고.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보다도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양보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그들에게 귀한 것으로서 계승해 줘야 될 이 가치에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이 그들에게 계속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괜찮지만 어떤 피부색의 사람과 어떤 문화의 사람도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부모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괜찮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는 매우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경건에 대해서도 타협하게 시작되어지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장 17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세상부터 우르렁깡깡 때리고 우리는 맨 마지막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끼느라고 맨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때릴 때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때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부터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부터 사회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이기를 자처해서 포기한다면 말이죠. 부패한다는 것은 그냥 그건 명약바다한 일이에요.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면 다 썩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소금 쳤잖아요. 요즘은 뭐 냉동이 좋아서 그냥 집어넣어서 다 얼려버리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소금을 쳤잖아요. 그게 그 유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거 소금을 안 치면 썩어서 못 먹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보존이 안 되고 다 썩고 말 것이에요. 이것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을 포기하는 것, 우리의 거룩성을 계승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함께 공멸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지금. 홍수 심판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째서 그들이 심판받았나를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거기서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갔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쭉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결과의 여러 가지 그 결과도를 갖다가 보여주시는데 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3절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뭐예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니. 거룩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과 악이, 빛과 그림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고 부패한 사람들과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는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펼쳤다가 거두시는 겁니다. 하겠다고 이제는 펼쳐놨었는데 이제 안 하겠다고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동행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를 이제 철회하시겠다는,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죠? 좀 다릅니다. 신약시대 때는. 지금 구약시대 때잖아요. 창세기니까. 신약시대 때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 물체가 있으면 그 옆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약시대 때와 비교해보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땠다고요? 약속하시고 그와 같이 동행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도요, 하지 않겠다고 철수시킨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도 거둬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끝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뭘 보고 앞을 걸어가야 되는데 깜깜해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걷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을 짓을 해도, 그러나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보다 하는 저주의 말을 하면 그건 굉장히 불경건한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컸다고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용돈 하라라고 돈 10,000원을 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거 있죠. 착한 아이죠. 이 버릇 없는 놈은 그냥 한 손으로 아이고 좋다고 달랑 받아가지만 그래도 좀 깬 애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돈이 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용돈 써, 용돈 쓰라고, 괜찮아 주는 거니까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요, 부모도 살짝 스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쓰라고 쓰라고 주는 거라고 말해. 니한테 니 쓰라고 주는 거라고. 이게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줘서 좋고 받아서 좋고. 그거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조금 답답한 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넌 내 자녀고 너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모두 다 소멸시켜서 이제 없어. 난 죄를 안 볼 거야. 이제 니한테 죄가 있어도 죄의 무늬를 안 볼 거야. 너라는 자체, 존귀하게 지음받은 너라는 자체를 내가 사랑해서 너 나의 자녀 삼았으니까 난 널 보지 그 죄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들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계속 죄인이에요. 보실 때는 나의 죄를 보세요. 나는 이 죄를 볼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받아 해도 안 받는 자녀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안 보신다는 거거든요. 덮어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 밥수건으로 우리 테이블 위에 밥 차려놓고 엄마가 나가시면서 밥 차려놨으니까 챙겨서 먹어라 할 때 그 밥수건 덮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덮어서 주님의 거룩한 의로 덮어서 안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인정하신 대로 죄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고하셨으니까. 무죄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이런 자가 되었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나를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고 가슴 치고 한숨뿐이 안 나오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늘나라 가겠나 싶죠. 그렇죠? 뭘 준비하겠어요? 뭐 세상 같으면은 고속버스, 비행기, 뭐 기차 타려면 용돈이라도 준비해놓고 있다가 그거 타면 가면 가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거 준비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양 이 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 세상에 버스 차비 준비하는 만큼 또 내가 준비를 못했나 싶을 때 참 자기를 보고 너무 한심하죠. 그냥 하다가 그냥 자판을 탁 내려놓고 하늘뿐이 볼 게 없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너무도 자기 자신에서 실망이 돼서요. 나 같으면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때는 영원히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요. 우리와는 함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러워서 너희들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냄새나서 너희들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야, 너희들을 내 비위에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뿐이 안 되니? 난 너희들하고 안 할래. 그 계약 파기야. 넌 너 갈 길로 가. 난 내 갈 길로 갈래.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일이잖아요. 구원이 그냥 바뀌어지는 거니까. 된다 했다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계약서에서 도장 찍으려고 오늘 돈하고 준비해서 다 갔는데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뭐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신약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이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누추한 모습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현저한 차이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찾아봅시다. 1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신의 이 다윗의 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새로운 새로운 영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내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첫 번째 이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결과는요. 성령이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6장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심판의 결과 첫 번째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육체가 됐다는 건요. 본능적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처럼 살게 됐다는 겁니다. 동물이라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풀어놓은 고양이나 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짓이 아닌 그런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나오는 뭐 범죄 이런 뭐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그런 거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나오더라.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요. 정신을 잃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때려서 몇백 대를 때려서 죽였대요. 한두 대 때려도 죽을 걸 갖다가 결국은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살아있었는데요.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인가? 그래요. 사망했다는. 맞아 죽은 거죠.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대가 넘게 맞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서요. 자꾸 저항하고 나에게 대해서도 공격하고 그러면 나도 본능적으로 화가 올라오니까 뭐 싸우다 보면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나를 때리니까 나도 아프니까 나도 때리고 그러면 지도 또 나를 때리고 나도 지를 때리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다가 막 열받아갖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럼 뭐 10대도 때리고 20대도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0대 20대 때려갖고 이 사람이 기절하고 넘어진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 샌드백을 걸어놓은 것처럼 의식 없이 처져 있는 사람을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짐승들도 먹잇감을 잡을 때요. 물어가지고 콱 하고 쓰러져가지고요. 이제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막 계속 깨물거나 계속 핥히거나 뭐 계속 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놔두거든요. 이제 다 잡았으니까. 근데 짐승보다 낫다는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미 기절을 해가지고 축 처져 있는 사람을 수십 차례를 더 때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이런 본능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본능 이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잃고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귀한 형상의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6장 3절에서 본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떠나가심도 우리들에게는 아주 처절한 결과가 됐고 그래서 육신적인 삶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어진 것도 처절한 삶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거나 뭐 좋은 학교 나왔거나 뭐 많은 걸 알거나 뭐 내가 뭐 똑똑해서 말 주변이 있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거룩을 지켜나가고 청교도인들처럼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청교도들은 아는 지식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걸 청교도라고 그러거든요. 안 걸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 몸부림치면서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죠. 그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뭔가 그래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가치를 다 잃고 지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서는요. 지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뭘 뭐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드러날 때 우리의 아름다움과 또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애써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고 사라질 법한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 노아의 심판의 결과로요 나타났던 두 가지 일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가시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이 됐다는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자꾸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도 애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채워주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